이 말씀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유튜브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을 유튜브에서 얻고, 또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은 유튜브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유튜브는 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유튜브는 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는 해요. 카톡은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는 봐지고 인스타는 되고 카톡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유튜브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인스타와 카톡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됐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피곤해도 유튜브를 봅니다. 기분 나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기분 나빠도 인스타는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챙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계속 카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런 세상의 흐름에 공중 권세자분자 일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 속에 빠져서 삶을 삽니다. 피곤하면 예배는 안 해도 피곤하면 유튜브는 하잖아요. 답답하면 드라마는 봐도 답답한데 예배는 안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면요, 여가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가 생활에 뭐가 영향이 가거나 이 여가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무엇이 우선순위냐? 경제활동하는 것이요. 모든 생각이 돈 버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오늘도 그 전도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삼성생명 팀장님이신데, 이분이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더 많은 경제를 얻기 위해서 배도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또 이제 경제를 창출하려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욱 하는 사이에 잠깐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오른쪽이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몇 주 동안 혼수 상태 속에 있다가 이제 수술 받고 좀 회복이 돼서 지금은 뭐 한국 노인병원이라는 것에 입원해 계셔서 찾아갔더니 오른쪽 우뇌가 깨져가지고 왼쪽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이제 60대 초반인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진짜 담의 세계 민족처럼
성읍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냥 무너진 무더기와 같이 이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티끌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기억도 나질 않는 거예요. 핸드폰은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실려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누워갔더니 팔다리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자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호수에다가 코에 호수 꽂아놓은 것도 손으로 잡고 이걸 빼고 나 나가겠다. 근데 사실은 다리가 안 움직이거든. 자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0평생 몸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눈 떠보니까는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그럴 정도로 경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막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가족.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은 가족이다. 그렇게 가족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선순위가 미래, 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이것 24 하면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도 문제 만나는데요 이거 24 하면서 살다가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갈등을 겪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삼킬 자가 돼버립니다. 늘 이거 24 하다가 세상 것에 우선순위 두고 계속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 딱 만나면 그 문제 그냥 딱 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여기에 그냥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안 잡히고 싶은데 이미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계속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강단 말씀 알아도 적용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의 망대에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삼켜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노예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갈등에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이것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우선순위인데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나를 어떻게 하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가장 함께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방향이 맞을 때 그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문제, 갈등, 위기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엎드려져 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것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이때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108배를 하는 것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글씨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은 종교 생활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고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뒤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살리셔서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선순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관역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관역에다가 잘 갖다 맞춰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성이 좋고 인격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어느 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치유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너를 출애굽시키신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너가 혼자가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응답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돈 잘 버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가 활동을 잘 보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드라마 다 챙겨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 예배가 나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홀로 다락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시편 1편에서 6절에서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방향이 되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묵상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나오고 힘이 있으면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 그것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묵상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니까요, 아침 5시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중간에 아들이랑 같이 산책하고 교도소 사역 갔다가 요양병원 사역 갔다가 또 끝나고 홈플러스 가서 사역하고 또 다른 요양병원 가서 사역하고 공당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육아하고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인도를 받는데 하나도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내가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문제가 올 때 이상하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외로움이 올 때 더 복음의 능력이 강해지고 오히려 많은 스케줄을 감당해야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제게 충만히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 내가 약한 곳 그때 그가 강함 되신다. 그래서 제가 강하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아도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구절이 아니라 실제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방향이 맞아서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무엇하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큼 우선순위가 치유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의 우선순위가 치유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우선순위 쫓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세상이 가르치고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우선시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우선시 여기시며 모두를 우선시 여기신다는 그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맞아 성령인도 받는 영적 상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 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